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 드리실 때에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따라서 그냥 세상 가치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본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능력을 얻어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잘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래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높여드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보다도 더한 복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도 더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라질 복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서 성도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본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요지체인 정상모 선교사님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감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일본에서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함께 마음을 더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서여질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 맡은 자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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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쪽으로도 뒤로도 돌아보시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우리 샬롬 사랑방에 김시율 형제 노다빈 자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저께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김돈수 형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박비성 자매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얘기죠. 새 생명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정상무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도 오셨어요? 혹시 일부?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격려하며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나오라고 하기도 전에 나오셨습니다.
자, 말씀 읽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 간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송받아서 떠난 지가 이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 일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될 것만 같았던 일본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또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또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신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니엘의 여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한 장면과도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들이 읽기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들은 내용이지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들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과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플 때에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들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자 다시 그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형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아직도 형이 자신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야곱의 일행은 야복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그의 고향이지만 동시에 형 에서와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그의 종들을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형의 동향을 살펴보게 하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야곱은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피하리라. 두려움에 찬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형의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낼까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야곱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8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보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모든 재산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이제 야복 나루 너머로 건너보내게 되고 야곱만 그곳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계속되지요. 그때에 갑자기 야곱이 어떤 사랑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의 본래의 의미는 붙들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밤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씨름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곳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날 밤 그곳에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말인가요?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은 그날 밤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과 쭉 함께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그날부터,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그분이셨고, 그분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을 때에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야곱 일행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분도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는 그날부터 쭉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이 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클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실험 장면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실험의 주체를 야곱으로 보는 데에서 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실험은 야곱의 실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밤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과 실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실험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험 상대가 되어 주셔서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야곱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실험이 아니라, 또한 야곱의 노력을 강조하는 실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실험은 일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실험은 이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를 붙잡으라고 하는 실험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야곱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실험하셨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을 능히 이길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실험하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 말씀 13절과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온통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험 상대가 되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야곱을 이기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기려 아니하신 채 시간을 끌면서 허무한 인생의 밤을 보내는 한 인간의 곁에서 그 밤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어두운 밤도 허무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브니엘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브니엘의 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브니엘의 여명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발견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들은 흔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은 야곱의 끈질김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만큼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도 아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이 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호세아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는 태어날 때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내가 장성에서는 내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20년이라는 이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가족 그리고 오직 물질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한 야곱에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분이 져주시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에서 져주시는 사랑의 씨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항복의 상태가 된 것이지요. 씨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져주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십니다. 그러면 힘주어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야곱의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로 쓰러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뜨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브니엘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에게 절망과 고독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환도뼈라는 내 힘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힘, 그 이상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름 이야기,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려고 왔을 때에는 그의 인생은 온통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는 그 순간 그는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환도뼈를 다쳐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어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처량한 모습은 형 에세의 마음에 동정심이라는 극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에도 정신적,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 아직도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지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성경 속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하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는,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형의 품으로 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자 야곱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바로 그때에 허무와 어둠의 야복강은 사라졌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번뇌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우리들의 한도뼈가 꺾이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의 번뇌일, 즉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그분의 품에 완전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힘으로 걸어갑시다. 바로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깊이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번뇌일의 여명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의 근원이 나의 한도뼈를 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만으로는 야복강을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시고 나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도록 2분 정도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그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실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푸니엘의 여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그 고집스러운 한두뼈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보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하나님의 기업, 각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번일의 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야곱처럼 이 번일의 여명의 축복을 힘입어 이 땅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